귀한 찬송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샬롬. 샬롬. 우리 앞에 분들하고 밝은 얼굴로 축복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대강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성탄절 전 4주를 대강절 내려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대림절 임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 해서 기다림을 배우는 그런 절기로 교회가 세우고 있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셨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더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맞게 될 그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시고요. 좀 늦기는 해도, 아니 아주 많이 늦을지 몰라도 주님은 오십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이 다시 오시는 주님,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책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채 20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곧 오실 것이다. 라는 이 임박한 종말론이 교인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한 성도들이 생업을 포기한 채, 자신의 현재의 삶을 포기한 채 오직 다시 오실 주님만을 기다리던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다시 씁니다. 대강절 넷째 주, 아무도 모르는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마국간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십니다.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이 그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기다리며 준비해야 합니까? 오늘 성탄절을 맞으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려면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2절 하반절,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릴 때에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아라. 특별히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너희가 흔들리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높여서 믿는 자들을 미혹되게 합니다. 3절 4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을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야말로 불법의 아들들이 판치는 시대죠. 너 아직도 교회를 다니냐? 교회를 뭐 그렇게 열심히 다니냐? 교회 밖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생각도 없고 분별력도 없는 사람인 양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일반 사회보다도 못한 수준의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목사들은 종이 아니라 황제로 군림하고 있고 목사들의 성적 타락 혹은 교회 부조리에 대한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화제거리로 떠오릅니다. 사회 구석구석에서 그리고 세계 선교 현장 곳곳에서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은 부정적인 면모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고 신실했던 신자들마저도 이제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탄식합니다. 주님의 강림에 앞서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의로운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우리의 선한 의도를 짓밟고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 틀렸어. 하나님 아니야. 왜 그렇게 사냐? 믿음을 버려.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고 목에 칼을 들이댄다든가 옥에 가두고 혹은 사자굴에 던지는 그런 시대는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무슨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성공이나 출세의 길이 막히는 것도 아닙니다. 도미시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이 시대는 신앙생활하기 어렵지 않은 시대입니다마는 그러나 역설적으로 지금이야말로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재림이 2000년이 지나면서까지 지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오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늦어지지만 반드시 오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오시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 말합니다. 믿음을 버리라고 압박당해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가르침 받은 대로 사십시오. 가르침 받은 대로 사십시오. 15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그 기독교적인 전통 신앙을 잘 지켜라. 여기서 말하는 가르침이 뭡니까? 그 앞에 13절, 14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것, 그 가르침이죠. 그 가르침대로 살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 가지고 살아라 라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는 이 사실이 언제나 감사의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영광스럽게 해 주신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자.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게 교회의 가르침 아닙니까? 교회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주님의 강림 앞에서 성도라면 이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라 하시는 말씀이죠. 한 대학생이 있었어요. 음악 전공이 아닌데 합창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발성과 지휘라는 강의를 수강을 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배우고 기말고사 시험지가 나왔는데 문제가 희한했어요. 발성과 지휘의 관점에서 자기 스스로를 평가해서 점수를 매긴다면 무슨 학점을 받겠는가? 그 문제를 받자마자 쉽게 적고 나가는 학생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은 답안지 앞에서 고민이 됩니다. A라고 적으면 그 학기 장학금이 안정권입니다. B라고 적으면 장학금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 실력은 전공자가 아니니까 A가 못 됩니다.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뉘었어요. 장학금 받아야지. A라고 적어. 누가 너를 욕하겠냐. 또 다른 마음에서는 너 A는 아니잖아. A라고 적으면 너를 속이는 거야. 네가 너를 속인다는 거 누구보다 네가 알잖아. 두 마음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던 학생이 어떻게 했을까요? 고민하다가 결국 B라고 적었습니다. 그 학기 장학금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장학금 못 받았습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게요, 복잡해요. 쉽지 않아요. 정직하게 B라고 적었더니 교수님이 어휴 정직하네, 넌 A 이렇게 해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믿음 생활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정직했더니 손해를 보더라. 그런데 그 학생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후회함 없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점이나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헬라어는 피스티스, 그 뜻이 확신, 신뢰 이를 뜻입니다. 믿음이란 난 구원받았어. 난 구원받았어. 이 한 가지 생각으로 머릿속을 마비시켜서 더 이상 나의 구원받음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상태를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운 이야기들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고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내 생명이, 내 삶이 나에게 언제나 신실하시고 나를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라는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그래서 삶에서 보다 늠름하고 보다 품위 있게 믿는 자로서의 삶을 지켜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은 입술이나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종교적인 신조에 드디어 마비가 되어서 다른 나는 구원 받았나? 이런 의심이 전혀 들지 않는 그런 상태가 믿음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믿는 자로서 삶을 통한 고백이 나올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과제는 이 척박한 땅에서의 삶, 특별히 더더욱 척박한 이 해외 생활 중에서도 믿음의 고백이 담긴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죠. 거대주의 신화인 맘몬, 풍요의 여신 아세라를 믿음으로 우리가 넘어서야죠. 내 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그런 요소들을 다 장사 지내고 이제는 종교인으로서가 아니라 삶과 인격에서 믿는 자로서의 그 냄새가 솔솔 풍겨나는 그런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게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요. 14절,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림 앞에서 영광을 얻는 주체가 둘이 있다고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그리스도요, 또 하나는 우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신부가 결혼 예물로 진짜 보석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면 그동안 아끼던 가짜 인조 목걸이, 인조 반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저 구석에 처박아 둡니다. 먼지가 쌓여도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왜? 여기 진짜가 있으니까. 성탄절에 시작된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정녕 믿는다면 우리는 보다 늠름하게, 보다 품위 있게 신자로서의 삶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 성탄절을 앞에 두고 신자로서의 야성을 회복하세요. 신자로서의 야성을 회복하십시오. 세상과 하나님 중간쯤에 끼어서 미지근하면,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으면 내가 너를 뱉어내리라고 경고해 주셨어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어디서 어떻게 임했는지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선한 일, 선한 말 이런 것들을 계속 할 수 있게 되죠. 오늘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시는 자들이여, 할 수만 있으면 선을 행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좋은 말을 하세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동일하게 3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여러분, 선한 일에도요 유혹이 있어요. 어떤 유혹? 그만두고 싶은 유혹,
포기. 이만큼 했으면 됐지. 아니면 더 이상은 안 돼. 더 이상은 안 돼. 상대방의 반응이 너무 몰상식하거나 내 기대에 이하일 때 더더욱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선한 일의 열매가 쉽게 나타나지 않을 때 더더욱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한 일, 선한 말에 계속해서 굳건하게 꾸준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권하시는 말씀이에요. 김완수라는 분이 쓴 가을강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게 서울에 갔을 때 그 지하철역 그 벽에 이렇게 시들이 적혀 있는데 보고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아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어요. 주보를 통해서도 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시죠. 흐르다 흐르다 지쳐버리면 때로는 멈추고 싶은 것을, 멈춰버리고 싶은 마음까지를 밀고 가을강은 흐른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 이유도 없는 서름이 터져 타는 듯 붉은 가을 강가에 앉아보면 누구의 잘못도 아니란 걸 조금은 알 것도 같다. 삶에 지친 서름에 젖어서 강가에 앉아서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는 거죠. 강도 지쳐 보여요. 강물도 지쳐 보여요. 매일 똑같이 그렇게 흐르자니 강이 왜 지치지 않겠습니까? 강도 서럽죠. 그런데 강과 시인이 지금 다른 게 있어요. 강은 서러우면서도 계속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 서러운 마음까지 다 밀어내면서 이제 좀 그만 흐르라고 하는 그 유혹 다 밀어내고 계속해서 강은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시인이 그 강을 보면서 깨닫는 거죠. 그래, 내 삶의 억울함이라는 게, 내 삶의 서럽다는 게 이게 누구 탓도 아니지. 인생이란 원래 그런 거지. 나도 저 강처럼 이런 마음 다 밀어내고 계속 내 삶의 본분을 다해야지. 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는 시간. 우리는 이쯤 되면 조용히 앉아서 쉬면서 서름도 좀 위로를 받고 또 상처도 싸매을 받고 그러고 싶은 시간입니다마는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권하지 않으세요. 일어나서 부지런히 쉬지 말고 지치지 말고, 아니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의를 위해서라면, 착한 것들을 위해서라면 사명을 다해야지 포기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무엇과 무엇을 주신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무엇과 무엇을 주신다? 환난과 고난을 주신다. 땅에서 여러분들이 겪는 서러움과 어려움과 고됨, 그런 것들은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라는 여김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올 한 해 가정 안에서 혹은 사회생활 안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여러분을 아쉽게 하고 서럽게 했던 그런 일들이 있다면 특별히 내가 의와 믿음과 나의 신실함을 다하려고 하다가 겪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그것들 때문에 후회하거나 멈추려고 하지 말고 계속해서 굳건히
꾸준히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과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나와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강림하실 때 영광스러워지는 주체가 둘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아시고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까지 지치지 말고 끝까지 힘을 다해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을 줄 알게 하옵소서. 주님,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선한 일에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늦지만 반드시 있을 주님과의 만남에 대한 소망이 오늘 내 삶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을 줄 알게 하옵소서. 주님,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선한 일에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늦지만 반드시 있을 주님과의 만남에 대한 소망이 오늘 내 삶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대강절을 보내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날이 되면 주님뿐 아니라 주님을 주로 믿고 살았던 우리도 함께 영광을 나누어 받으리라 약속해 주시는 주님, 이 약속 붙들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당할 수고와 고난, 서러움과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특별히 타국까지 와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까지 우리를 보내주신 주님의 보내심, 그 마음을 붙들고 끝까지 힘있게 달려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책임 있는 성실한 삶을 살아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들을 만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